네, 오늘도 이렇게 특별히 또 선교 헌신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소 사설을 제가 종종 읽는데 우리 가브리엘 설교 때도 한번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걸음이 모여 길이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딱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저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딱 대충 이름 제목만 봐도 뭐 이렇게 사소한 뭐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뭐 특별하게 됐구나 요 정도의 내용이 이렇게 와 닿길래 그냥 뭐 그런 내용인갑다 하고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를 보는데 그 내용이 맨발 걷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아주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맨발 걷기가 유행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모르겠죠.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의외로 환경이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한두 사람이 걸으면 괜찮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어디 걸었는데 그거 좋더라 이러면 이제 그 주간에 수만 명이 글로 걷는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 시작하시는 분들이 길로 안 가고 요 샛길로 갔는데 요 길 참 좋더라 이러면 그 주에 수만 명이 그 샛길로 걸어가고 또 여기 갯벌이 참 좋더라 이러면 또 그 주간에 수만 명이 그 갯벌을 걸어간답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땅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 그곳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갯벌도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갯벌들이 많아지고 산들도 샛길들이 완전히 길로 만들어지면서 식물들과 또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 생태계가 파괴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뭐 뉴스의 취지와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발걸음을 모이니까 길이 되네. 진짜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니까 길이 아닌 것도 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체감이 확 되는 것이죠. 물론 뉴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깨달음이었지만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시작해서 개척했으면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면 진짜 그것이 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니까 체감이 확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서 길이 되는 것처럼 평범한 점들과 선들이 모여서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시간인 바로 이 시간도 모이면 굉장한 우리 인생의 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지극히 평범한 주일 오후 또 지극히 무난한 주제인 선교에 관하여 특별히 또 지극히 익숙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본문의 특별한 점을 세 가지 특이점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본문의 특이점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무지라는 이 중심 문제 위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서론의 뉴스 기사의 내용과 결이 같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모자라다, 네가 참 뭐 모르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가 몸에 좋다는 것만 알았고 그것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열심히 걸었는데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참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정작 그들이 이 신앙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백성들의 이 열심, 신앙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의 내용처럼 올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꼭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칼빈도 말하기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그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회심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자신만의 종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며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지식 위에서 올바른 열심을 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특이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특이점은 이 무지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하여서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또 복음에 있어서 무지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나서는 이를 더 자세하게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무지는 단순히 정적이거나 그리고 참 네가 참 모르고 있네 순수하구나 이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무지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 중에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더 세우는 적극적인 반역의 모습임을 말하고는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본문 5절 6절에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한번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이한 점은 두 가지 의의 내용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요. 율법으로 인하여 살아감이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인간이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의라고 한다면 아무도 의에 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통하여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유일한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 그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본문 9절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이 믿음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치밀하게 구원으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 9절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자, 구세주로 꼭 붙드는 그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의에 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는 누구라도 마땅히 이 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특이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세 번째 특이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 1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또 우리가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에 이어 네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우리에게 의문점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름에 있어서 14절을 초반에 보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의에 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말이죠.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중반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는가? 앞서 우리가 읽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함으로써 의에 이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는가라고 질문하죠. 이 당시에 소식을 전하는 주요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요 수단이었던 광장이나 시장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었기에 여기서 말하는 전파하는 자에 대한 얘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 선포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을 예로 드는 것이죠. 당시 바울은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 이 진리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었으니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무지한 열심은 독이 되니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지를 벗어나야 한다. 전제죠. 무지를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하여 그리고 보내주신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의에 이른 성도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갔고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전 세계로 퍼져간 결과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듣지 못했다면, 누군가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전하지도 않았더라면,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입술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을 꼭 전하는 것이 의에 이르는 길임을 깨달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파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제 학부 때 한 교수님의 예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이 얘기 했었는데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미는 이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 갱도에서 탄 갱도가 있지 않습니까? 갱도는 굴을 따라서 이렇게 지하로 길게 이어져 있는 갱도인데, 그 갱도에 많은 광부들이 포진해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하루는 그 갱도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도 입구 가까운 쪽에 있다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입구 쪽부터 파내려 가다 보니까 비교적 입구 쪽에 묻혀 있었던 제가 빨리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구조됐다는 기쁨에 이제 나는 구조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목욕탕 한 판 때리고 이제 때밀고 이제 집에 자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 밑에 묻혀 있는 내 다른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회복해서 돌아가서 그 내 동료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걸 교수님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비교적 빨리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모른 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편하게 발 뻗고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다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의 삶이다라고 했던 이 비유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편하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복음 전파가 있었고 누군가의 피땀 흘렸던 그 흔적이 있었고 그 발걸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대단한 하루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무난하고 지극히 익숙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특별한 오늘 내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작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예전사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사가 있는 것은 다들 아시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리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 물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특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산도 꾸준히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동참하시는 예전사 인원들 평균 나이가 좀 됩니다.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힘드신 분들이 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일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발걸음, 무의미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효율이 없어져 보이고 뭔가 손해인 것만 같고 뭔가 계속 투자만 하는 것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없지만 이것이 덜어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에게 그 복음이 닿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가 저기를 저렇게 갔구나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회자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조그마한 일, 이 사소한 발걸음에 우리 교회 최연장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발걸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함께 참여하여서 이 작은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우리가 탄자니아 이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저는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힘이 닿는 한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에게는 얼마 아닌 거지만, 우리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전도와 선교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이 광안중앙교회의 발걸음이 되고, 광안중앙교회의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큰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